저는 길을 가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려고 혹은 놓고 온 게 없는지 살피려고 잠깐 고개를 돌리는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뒤돌아봄이 그냥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가족은 소돔에서 나오며 한 가지 분명한 경고를 듣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결국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무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하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따라가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4가지 흐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무엇이었는지, 뒤를 돌아본 행동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뒤돌아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예로 들며 믿음의 방향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이 무너지는 장면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서둘러 나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왔을 때 경고는 더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지침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향을 끝까지 붙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 속에 던져두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신없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한 줄을 주십니다. 지금은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살 길을 향해 계속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고가 한 번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은 손을 잡아 끌어내듯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망설일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으로 깨우시고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는 벌을 주기 위한 차가운 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다급한 말입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짐 챙길 때가 아니다. 지금 돌아볼 때가 아니다. 나와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방향을 지키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 아십니다. 위기 속에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 미련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십니다. 뒤를 보지 말라, 멈추지 말라, 산으로 가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은 결국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둘째, 롯의 아내는 행동으로 마음의 방향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은 왜 돌아보았는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쳤는지,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길게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은 단순히 고개를 돌린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뒤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발은 구원의 길로 나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자리, 익숙했던 삶, 붙들고 싶었던 것들을 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 마음의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신호가 됩니다. 롯의 아내에게는 소돔이 단지 멸망해야 할 도시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소돔은 살던 집이었고 익숙한 거리였고 많은 기억이 쌓인 자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고 관계들이 남아 있었고 지금까지의 삶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미련일 수 있고 확인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눈으로 보는 방향만이 아니라 마음이 붙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믿음은 큰 결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작은 방향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도 마음이 다시 뒤로 돌아가면 우리는 앞으로 걷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돌아봄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는 행동이 마음의 깊은 방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줍니다. 결국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사건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어떤 순간에 놓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셋째, 뒤를 돌아보는 죄의 본질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뭔가 나쁜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깊게 보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은 겉으로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잠깐 고개를 돌리면 끝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은 그 작은 행동이 왜 그렇게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단지 눈의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단지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소돔은 우리가 익숙해했던 방식, 편하다고 느꼈던 삶, 내가 붙들고 살아온 안전한 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장소만 옮기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앞으로 가는 길은 낯설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불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적어도 거기는 익숙했다. 적어도 거기는 내가 알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현재의 구원보다 과거의 익숙함을 더 크게 붙들게 됩니다. 여기서 죄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죄는 때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척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과거를 숨겨두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직 놓지 못한 것이 있고 아직 끝내지 못한 미련이 있고 아직 돌아갈 길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다시 소돔으로 발을 옮기겠다는 계획이 없어도 마음이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끊어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습관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남겨둡니다. 계속 떠올리고 계속 기대고 계속 돌아갈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때 신앙은 겉으로는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뒤로 끌려가며 흔들리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출발만이 아니라 방향의 지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커지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길에서 힘을 잃고 다시 옛 삶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뒤돌아봄을 경계하라고 말하며 그 경계는 우리를 묶는 촉새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가 됩니다. 넷째,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예로 들며 믿음의 방향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문장은 짧지만 그 한 문장이 던지는 울림은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십니다. 그 이름이 롯의 아내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멈춰서게 합니다. 왜 하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구원의 길로 나왔는데도 마음이 다시 뒤로 향하면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장면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는 마음이 분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길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익숙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낯선 길을 걷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마음은 아주 조용히 흔들립니다.
지금만큼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예전처럼 살면 조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은 앞으로 걷고 있는데 마음은 뒤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흔들림을 아시기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시며 우리 마음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방향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드는지, 내가 위로를 어디서 찾는지, 내가 힘들 때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지, 그런 작은 방향들이 모여 결국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면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만 하는 삶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점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우리를 누르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앞으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지 뒤를 보지 말라는 금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뒤로 끌릴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초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 이유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